통일해야 되는 게 사울의 가장 목표였어요. 그때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투가 암몬 전투예요. 이 암몬 전투가 일어났는데, 자, 배경이 뭐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자, 나하스가 쳐들어오는데 동편 길앗 잘못 썼어요. 야벳입니다. 자,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이쪽으로,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옵니다. 암몬의, 자, 이유가 뭐예요?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칫하면 전쟁에서 패야겠다. 그래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요청하자 나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 너희들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빼앗아야만 내가 언약을 맺겠다고 아주 조롱하는 모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저녁에 전령을 다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크게 뭐예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의 소를 잡아 닭을 뜨죠. 다 집합으로 보내서 뭐예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 따르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이 이 배색에, 자, 여기에 모입니다. 병력이 여기에 모여서, 자, 전투를 하게 됩니다. 배색에 몇 만이 모이냐? 30만. 이스라엘 사람 30만, 유다 지파 3만에서 33만 명이 배색에 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암몬 진영을 습격해서 암몬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암몬 전투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암몬 전투에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 후에 비로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을 그렇게 못 믿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이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 야베스. 자, 사울을 통해서 전쟁이 이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앗 야베스 하면 우리 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의 첩사건이 이 도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연관이 있냐? 레위인은 그때 첩을 둘 수 있어요.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영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이 첩을 뒀죠. 첩이 도망가서 자기 장인 집에 있는 첩을 레위인이 가서 잘 달려가지고 옵니다. 오는데 여부스,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거기는 자, 이방이기 때문에, 자, 거기를 거쳐 이 기브아로 옵니다. 기브아가 어디예요? 이 베냐민 족속 땅이잖아요. 기브아에 들어와서 유숙을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이 레인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 남색. 그래서 어떻게 자기 첩을 내줍니다. 첩을 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량배들이 첩을 하루 종일 못 살고 오다가 던져버리고 마침내 그 첩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인이 너무 억울한 거야. 첩을 12족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에게 보내서 나머지 이 베냐민 지파 빼놓고 11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야,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합니다. 저 불량배가 당장 우리한테 내놔. 자,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연합 지파에 있는, 자, 병력이 40만 명. 40만 대 베냐민 지파는 2만 몇천 명밖에 안 돼. 그런 상대도 안 되는 병력 갖다 전쟁인데 어떻게 돼요? 1차, 2차로 져버려요. 연합 지파가 져버립니다. 3차 때 비로소, 자, 이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몇 명 남았냐? 600명이 남았다는 거죠. 림몬바위에다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뭐예요? 가만 생각해봐. 이러다가 하나님이 준 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 남자만 600명이 나왔으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여기 있는 처녀를 데려갑니다. 왜 길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를 데려갔냐? 이 연합지파 자, 이 전쟁에 왜 참여를 안 했거든. 근데 야, 너 참여 안 했으니까 너 거기에 400명을 우리가 데려가겠다 해서 처녀 400명과 두 번째는 실로에 있던 실로 어딘지 아시죠? 실로 우리 법계 자 저번 시간 실로에 있던 처녀 200명이 있는데 이 포도원 축제에 이렇게 왔어. 놀고 있는 처녀를 처녀 보쌈에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200명, 600명을 데려다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길앗 야베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길앗 야베스가 어떻게 사울이 죽잖아요. 자 성벽에 매달리잖아요. 길앗 야베스가 너무 사울이 그 전에 고마웠어. 왜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도시를 망했던. 그러니까 자 거기에 군사를 오밤중에 보내서 성벽에 달려있던 사울의 시체를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길앗 야베스 하면 그렇게 이 도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도시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음 단원이 뭐냐? 사울왕 때의 주변 국가의 전쟁. 이거 사울왕 이거 세 번 가면 끝내려는데 이거 되지도 않네요. 자 주변 정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11 주전 11세기 때는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 이집트, 그다음 히타이트, 아시리아 다 손을 놨던 시기예요. 손을 놨던 시기라 이때는 우리 사울, 그다음 다윗, 솔로몬 큰 대적과 싸움이 없었던 시기. 만약에 이집트가 강건하고 아시리아가 강고 히타이트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막측합니다. 자, 첫 번째 이집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자, 첫 번째 자, 어느 왕조부터 시작할까요? 초기 왕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초기 왕조. 두 번째가 고왕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이집트 역사는 필수적이에요. 필수. 이 바로 몇몇 바로에 대해서는 같이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제1 중간기가 있고요. 신왕국 신왕조가 들어있죠. 그 다음 제2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기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 중간기까지. 여기서 잠시만요. 제3 중간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그 밑에 말기 왕조부터 자 끝에까지 왕조 그걸 우리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자 초기 왕조 때는 완전 왕권이 이집트의 왕권이 완전 확립되죠. 우리 제 1왕조부터 2왕조까지 이 고왕국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즉 이집트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의 계단식 피라미드와 대형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고왕조 시기고요. 제일 중간기는 이때 너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갖고 이집트가 큰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파라오의 권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 세력들에 의해서 파라오들이 많이 바뀌었던 시기가 제1 중간기고요. 그 다음 중왕국 시대는 테베로 수도를 옮겼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2중간기 제가 저번 학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중간기는요 바로 힉소스. 힉소스 자 계통의 왕조가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계통이라고요? 셈족이라고 했죠. 자 셈족의 왕조가 들었습니다. 이때 자 힉소스 계통은 이방이에요. 이방. 쉽게 얘기해서 이방 민족이 와서 차지한 거야. 이집트. 여기가 셈족이란 말이야. 이때 성경 인물들 누구였을까? 여기에 딱 들어가는 인물.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를 한 시기가 제2중간기야. 이 힉소스 계통은요 외국 계통이기 때문에 이 인재 등용에 있어서 널리 사용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집트 왕조가 그대로 내려왔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노예는 절대로 되지 못하는데 특히 또 셈족은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어디가 일어나요? 신왕국. 자, 신왕제 시대는 뭡니까? 이 힉소스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진짜 원수의 원수. 아메노텝 2세가 신왕국을 이루고 이 힉소스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한 모든 역사적으로 볼 때 문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역사가 다 흔적을 지워버리는 게 신왕국 시대. 우리 신왕국 시대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투토모세 3세. 자, 투토모세 3세가 누구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토모세 1세 때 자, 이스라엘 난 남자들 다 강에 던지고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게 투토모세 1세. 자, 1세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았어요. 그게 하셉슈턴입니다. 하셉슈턴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다. 이집트는 남자에 의해서 왕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처벌해서 투토모세 2세를 낳죠. 그래서 둘이 이복 동생이죠. 둘이 결혼해서 공주를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투토모세 2세가 상당히 병약했어요. 그래서 처벌을 얻어서 투토모세 3세를 낳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투토모세 2세가 죽어요. 10살 때. 10살 때 죽고 이 하셉슈트가 20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셉슈트가 성경 말씀에 공주했을 때 누구를 받았다고요? 모세를 받았어요. 모세하고 투토모세 3세는 완전히 라이벌 관계가 되죠. 그다음 이 투토모세 3세는요 이집트 역사상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왕이에요. 파라오요. 정복 전쟁을 해갖고 이 가나안 지역을 이쪽 가나안 지역을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투토모세 3세 때. 그래서 자 이 신왕국 때 투토모세 3세이었고 람세스 2세가 또 투토모세 3세가 18왕조고요. 람세스 2세가 19왕조죠. 람세스 2세 너무도 잘 알죠. 뭐 다른 필요 없고 그 사람 몇 살? 90살 넘게까지 살았어요. 66년간 이 이집트를 통치한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왕국 시대 때 사람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오늘 사울 시대 때 바로 어디에 들어가냐? 제3 중간기 시대가 들어갑니다. 리비아 계통의 왕조가 들었습니다. 이게 21왕조가 제3 중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집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 시대 때 제3 중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사울 시대를 보면 왜 그 강국이 어떻게 사울한테 간섭을 못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3 중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 힘을 쓸 수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게셀 지역이에요. 게셀. 자, 이 게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바로 이 누구냐면은 이집트 파라오가 시아몬이에요. 21왕조에 자 시아몬이란 파라오가 있었어. 파라오가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이
이때가 솔로몬 때였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왕국이 번창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아문이 이쪽 지방을 쳐버려요. 쳐갖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지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참금으로 이 게셀 땅을 솔로몬에게 주게 된 이 도시가 바로 게셀이라는 도시로 이 시아문이라는 파라오가 솔로몬과 정략 결혼해서 이 게셀을 줬다. 이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가 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나라가 이 밑에는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자, 히타이트 제국은 제가 아까 블레셋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망했냐? 바로 블레셋이 아니죠. 해양 민족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벌써 사울 시대에 한 150 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잔전 도시들만 존재하게 돼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소국들만 존재하게 된 게 히타이트가 아니라 히타이트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워낙 싸움을 잘했잖아. 철기 문화로 많이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잔존 세력, 용병들과 그 기술력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용병들이 대리전쟁을 한다든가 그렇게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에는 사울왕 있기 전에 중앙아시아, 이 중아시아 시대를 메소포타미아 강자로 불리긴 했지만 사울왕 때는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아람족에게 간섭을 받고 아람족에게 이 중요한 교통적 어디에요? 이 다메섹 이쪽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시아에는 크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지역의 전체가 뭐예요? 어느 세력도 강대국도 힘을 못 쓴 요 진공 상태에 우리가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아볼 지역 어디가 있냐면 강대국들은 물론 힘을 못 썼으나 이 주변 국가들이 사울왕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블레셋에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블레셋, 암몬, 모압, 그 다음 또 아멜렉 가장 두려웠던 게 아람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계속 국지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갖고 사울왕이 진짜 고달플 정도로 전쟁을 많이 했던 이 족속들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세력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바 왕들하고 되어 있어요. 소바 왕들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람을 뜻하는 거. 오늘날 이때에 아람 나라가 어디냐? 이 다메섹 있죠? 다메섹 위쪽으로 해서 아람 국가가 여기가 형성이 돼요. 국가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도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아니라 여러 도시의 연합 국가예요. 연합 국가가 사울왕 때 돼 있었고요. 사울왕이 칩니다. 아람을 쳐요. 칠 수밖에 없어. 왜? 이쪽을 쳐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이 도로가 이게 왕가도로 왕의 도로라고 하죠. 왕의 도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고대 도로는 뭐가 있었다? 해변도로, 족장도로, 왕의 도로. 자, 우리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변도로 가면 바로 그냥 지름길이야. 올라갈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 누가 전쳤다고요? 이집트 군사들이 진을 치기 때문에 오합지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움직였다면 여기서 다 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피해서 해변 도로를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왕의 도로는요 무역로예요. 무역로고 이 국제적인 거점이에요. 여기를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쪽 아람을 칠 때 이쪽을 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울왕이
자, 사울왕이 혼란기를 겪을 때 이 아람이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의 사울왕 초반의 아람과 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우리가 아람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다음 뭐죠? 라마에서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거기 교재에 보시면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는데요. 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있죠. 자, 겉보기에는요, 사울이 잃어버린 암소를 자기의 아버지의 암소를 찾아다니고 갔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뭐로 바꾼다? 통치 구조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배경이 뭘까? 가문의 배경은 자, 베냐민 지파가 여러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이 기스는 뭐예요? 유력한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뭐예요? 아주 준수해요. 외모이 준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이 뭘로 봤을까요? 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군대를 이끌고 큰 장군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을 받들 수 있을 거다. 그런 사울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극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요, 이 암나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려다 누구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에게 뭐 하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서 첫 대면이 이루어지고요. 자, 사무엘을 환대합니다. 특별히 떼어놓은 고기 부위를 주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는 제사 드리고 나간 이 고기 부위는 아무나 먹지 못해요. 먹는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 그 최고의 권력자가 먹게 되는데 이걸 뭘 암시하냐? 앞으로 사울이 이 나라의 왕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식사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 올라가서 거기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사안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전까지는 뭐예요? 사울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뭐가 됩니까?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시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왕권이라는 국가적 소명으로 바로 확장시켜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우리 라마에서 기름 부음과 세 가지의 표정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 사무엘은 은밀한 장소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거기 기름병 있죠. 기름병은 뭐예요? 사울은 유리나 진영으로 만든 병에 기름병을 이렇게 받아요. 받는데 이것은 다윗의 뭐예요? 뿔과 뿔에 담긴 이 기조가 틀립니다. 기조가 틀리고요. 자, 뭐와 같냐? 이 기름병에 이 몸을 받았다는 것은 사울의 앞으로의 가변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아닌 뭐예요? 지도자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확실한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죠. 라헬의 묘지 근처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 사무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가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뭘 받아요? 떡 두 덩이를 받게 되죠. 이는 백성들이 왕에게 바칠 예물의 뭐와 같아요? 정평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와 변화입니다. 이 기브아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 사울도 뭐 하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울은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주셨고 예언한 모든 징조가 그날에 임하게 됩니다. 평범한 청년이었던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하자 사람들이 막 경악하게 되죠. 이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가 인간적 혈통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무엘이 철저하게 사울에게 지시를 내리죠. 뭐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너 절대 여기서 일어난 일은 네 입으로 발설하지 마. 절대로 내가 얘기할 때까지 발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지시대로 사울의 숙부가 물어보죠. 야, 너 가서 도대체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물어보지만 사울은 절대 입을 떼지 않습니다. 훗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번제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절대 선지자 말에 순종하는 우리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 믿음이 좋다. 나 방언도 잘하고 나 성경 100도 200도이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때 불순종. 예배 안 드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면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믿음 좋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의 이 세 가지 표준과 사울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